주신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9절부터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어느덧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4월의 시작의 첫 수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을 보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뻐함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했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무이한 사건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절이라는 1년에 단 하루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계속되어지는 이 위대한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사망의 그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는 것 같은 내 삶의 문제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함으로 보내시진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속되어집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머리로는 이 부활이 어떤 종교적인 교리나 혹은 교리처럼 우리가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혹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그때에 필요한 것처럼 여길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의 이런 안일함을 향해서 틀렸다라고,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일상을 깨우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내 안에 이미 확정되고 또 현재 진행형인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일상을 깨우는 부활의 능력,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은 집주인이신 성령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 연약함을 먼저 지적하거나 다그치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보다 앞서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진단하고 있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너희들의 행실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근거 자체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우리 안에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살아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거하시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하시다라는 뜻의 헬라어 원어는 오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쩌다가 하룻밤 와서 찾아와서 머물고 가는 그런 손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권한을 가진 진짜 집주인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우리 성령님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마치 가끔 찾아오시는 그런 손님처럼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 손님이 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린 가장 먼저 우리 집을 청소하겠죠. 네, 모든 것을 청소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다면 어느 한 곳에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들을 밀어넣고 잠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요. 그래서 손님은 그 상태를 보고 그 집이 깨끗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집주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집 안에 어디에 더러운 것이 숨겨져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겠죠. 어디에 그 냄새나는 쓰레기들이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거하신다라는 것은 손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감춰놓았던 그 죄악들과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시고 드러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 안에 그 상처와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아픔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수치와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항변합니다. 주님, 여기까지만요. 주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주님, 더 드러내지 말아주세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거 아시잖아요 라고 주님께 항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들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과 동일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지금 성령님께서,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신 성령님께서 이 원수 같은 나를 올가매는 이 죄악들 앞에서 이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치우시고 우리 앞에 그곳에 영원히 다스리시는 축복의 식탁을, 축복의 상을 펼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기대해야 할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하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의 상태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영은 분명히 살아났는데 여전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상태와 같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짧게만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가 주일 이후에 월요일과 화요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분명 주일에 우리가 부활의 그 기쁨과 영광을 찬양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고백함으로 누렸는데, 그 감격을 경험했는데 막상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또 돌파구가 없어 보이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낙담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까? 분명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데 왜 나의 육신은 이토록 지독하게 참담한 실패만을 반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모순을 아주 예리하게 파고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우리 귀에 대고 끊임없이 조롱하고 이야기하죠. 그것 봐, 너의 그 알량한 성질 하나 못 죽이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면서 무슨 부활의 능력이 너한테 있다고 그래? 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그 초라한 상황과 그 뼈아픈 실패를 우리 가운데로 들이밉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정체성인 양 속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약한 참소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존재를 굉장히
부족한 존재로, 내가 그렇지 뭐 나는 안 되는 존재야, 나는 여기까지야라는 그 깊은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의 문을 여십시오.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삶의 진짜 주인 되신 성령님이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치우시고 우리 가운데 상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문제의 상황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이죠. 그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짜 주인이신 그 성령님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다시 불어주시는 그 생명의 온기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의 진짜 신분은 영원한 상속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참소하고 우리를 향해 정죄합니다. 우리의 실패한 상황을 들이미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실 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그 어려움의 현실들을 걷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걷어가시기보다 가장 먼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회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8장 9절에서 11절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진짜 주인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진짜 주인 되시기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변화를 14절과 15절에서 이야기하죠.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의 신분이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가 바로 내 삶의 진짜 주인 되신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그 변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그 양자의 영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기력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절망으로 신음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양자되게 하셨다. 이 감격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우주가, 온 우주가 창조되기도 훨씬 그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양자됨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를 양자 삼는다라는 단어가 사실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지요. 그 사람, 양자된 사람의 상태 또한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던 그 로마 시대로 돌아가 본다면, 로마 시대의 문화로 비추어 본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법에서는 양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그 양자를 삼은 자의 가문에 어마어마한 권력과 재산을 온전히 그 양자에게 물려준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양자로 입적되는 순간 실제로 세 가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과거의 완전한 빚이 청산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는 즉시 이전 신분에 지었던 모든 부채, 그리고 또 모든 범죄의 기록들이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가, 또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원죄가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소멸된 것과 동일한 것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수치가,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의 모든 빚이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다 탕감되었다. 너희는 더 이상 과거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동등한 상속권입니다. 양자는 친아들과 동일한,
완전히 100% 동일한 아버지의 권세와 재산을 물려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우 구원받아서 천국 어느 그 귀퉁에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자원을 언제든지 당당하게 꺼내다 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상속자라는 것을 이 양자됨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양자가 된다라는 것은 취소 불가능한 영원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법에서 한번 양자를 삼으면 그 아버지는 그 양자를 쉽게 파양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절대 파양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그 뜻,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그 뜻은 우리가 때때로 조금 넘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진다라고 해서 우리의 그 신분이 박탈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십시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것은 결코 박탈당할 수 없는 영원한 특권이다라는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의 절망의 끝에서 성령님께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흔들리지 않는 상속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벅찬 정체성을 딛고 일어설 때에 오늘 말씀의 절정이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성령님을 가리켜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죠. 그리고 그의 숨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육중한 돌무드로 봉인된 무덤 가운데 누이셨죠. 그 어떤 인간적인 소망을 기대할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완벽한 죽음을 맞이하셨죠. 그런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로 이루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살리시리라고 번역된 원어는 오늘날로 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중간층에 혹시 설치된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제세동기라는 것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심장의 박동이 멈춘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평상시에는 별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게 여겨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제세동기가 빛을 발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심장이 멈춘 사람이 발생했을 때,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이죠. 그때 제세동기를 꺼내다가 그 사람의 심장 부위에 붙이고 작동을 시키면 순간적으로 높은 전압이 그 심장 가운데 충격을 전해주고 심장이 그 전기 충격으로 인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심장을 계속해서 압박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심폐소생술이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적절한 처방과 진단과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겠다라는 이 성령님의 선언은 단순히 우리가 먼 훗날에 죽었을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오늘날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심장이 마치 멈춰진 것처럼 죽음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제세동기를 사용하고 끊임없이 심폐소생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 생명의 호흡을, 생명의 생기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부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죽을 몸은 미래에 죽을 시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주일에 벅찬 그 감격, 부활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반복되어지는 죄 가운데 넘어졌다면, 그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버린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을 것 같은 우리 몸 앞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을 몸까지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참된 회복과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꿈꾸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끝난 과거형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음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부활은 오늘 이 밤 우리가 죽음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흔드시고 깨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현재 진행형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머무시는 손님, 잠시 머무시는 손님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죽을 몸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빚을 탕감받은 하나님의 완벽한 상속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창조의 영이, 그 생명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의 그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늘도 찾아오시고 생명의 온기로, 생기로, 바람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서면서 또다시 내가 무언가를 더 노력해보고자, 내 힘으로 내 삶을 다스려보고자, 버텨보고자 애쓰려는 노력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어떠한 결심과 노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내 안에 진정한 주인이신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길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항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얄팍한 이성의 계산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무덤과 같은, 죽을 것만 같은 그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또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취소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을 붙들고 영적인 뻔뻔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상속자됨을 누리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